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8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9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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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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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 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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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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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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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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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24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구별을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증언을 들은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반응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처하는 바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 23절에서 자신은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전한 것뿐임을 주장함으로써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변론을 끝맺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24절은 바울의 변론을 다 듣고 난 베스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바울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베스도가 바울을 이렇게 평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스도가 죽은 사람의 부활과 부활하신 예수와 바울이 나눈 대화에 관한 이야기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들었다는 바울의 이야기를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로 여겼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이처럼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말들을 하고 있다고 간주했는데 그 이유를 그의 많은 학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 대하여 미쳤다고 말하는 베스도에 대해서 바울은 화를 내거나 감정적인 반격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베스도를 크라티스테라는 호칭으로 부르면서 공손한 태도로 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각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크라티스테는 신약 성경에서 데오빌로, 벨릭스 그리고 베스도에게만 붙여진 칭호로서 두드러진 지위나 공직을 가진 사람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하는 극존칭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말이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즉 바울은 진리를 말할 뿐 아니라 건전하고도 정상적인 마음에서 말하고 있음을 정중한 태도로 밝힌 것입니다. 바울은 26절에서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아그리빠 왕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졌을 뿐 아니라 성전의 보호자였으므로 당연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상과 전하는 도가 구약 성경의 내용과 모순된 것이 아니므로 그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7절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데서 오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우선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아그리빠를 향해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 성전의 후견자이자 보호자였으며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진 그가 선지자를 믿느냐는 물음에 어떻게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이미 앞서 행한 변론에서 메시아에 관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신 인물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가 바울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면 성전의 후견인이 선지자를 믿지 않는 이상한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그리빠 왕의 난처함을 덜어주기라도 하듯이 바울은 질문에 이어서 곧바로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바울은 베스도에 의해서 험악해진 청문회의 분위기와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공경을 아그리빠 왕을 대화 상대자로 삼으면서 비껴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 대하여 선지자들의 예언한 예수를 믿으라는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그리빠 왕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아그리빠 왕의 대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말에 공감을 표했을 경우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한 베스도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셈이 될 것이며 반면 선지자를 믿느냐는 바울의 질문을 전적으로 부정하게 된다면 선지자를 존중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말이 적으나 많으나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는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청문회에 모인 청룡들 모두에게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는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로서 담대하게 신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총독 베스도와 왕 아그리빠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모든 청중의 구원을 바라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가이사에게 써보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베스도의 필요와 바울에 대한 아그리빠 왕의 호기심 때문에 시작된 바울에 대한 공청회는 그의 모든 청중들을 향하여 신앙을 공고하는 그의 감동적인 치유 진술로 끝이 났습니다. 바울의 진술이 끝나자 그 심리를 사실상 주관했던 아그리빠 왕과 그 자리를 마련했던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의 누이 버니게 및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청문회의 결론을 그들이 내립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청문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무죄를 서로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의 결백이 사도행전에서 5번째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소수 권력자가 아니라 청문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므로 바울의 무죄는 물론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랄함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2절에서 바울의 무죄를 확인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자신의 판단을 밝힙니다. 그것은 바울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이사에게 상고한 바울의 실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만약 이때 석방되었다면 집요한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에 의해 살해되었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이 여기에서 석방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로마 최고 재판부의 법률 검토에 의해서 바울이 무죄로 입증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교의 합법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므로 보다 왕성한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로 하여금 주 예수의 신분으로 즉 안전하게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고난과 역경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에서 바울과 같이 영적인 담대함과 영혼 구원을 위한 열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어느 곳에 있든지 유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또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는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들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사옵나니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